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져 채소만 먹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채소만 먹었더니 모두 지쳤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자 중 안회가 동네에 나가서 쌀을 구해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될 무렵에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자는 코끝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봅니다. 마침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장면이 공자 눈에 띄게 됩니다. 안회는 평상시에 공자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공자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회의 모습이 윗선이었을까? 스승이 보는 앞에서는 그런 채 했고 안 보는 데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중인격자였던가? 그때 안회가 밥상을 공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밥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회의 대답은 오히려 스승 공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밥솥 뚜껑을 연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흙이 떨어진 밥을 선생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 부분은 제가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최고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팔복강의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자도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첫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느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 또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큰 이유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변호사가 된 풋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막상 사무실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님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이 새내기 변호사가 부랴부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신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부탁하신 그 일은 제가 맡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손님이 아주 민망한 듯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전화를 연결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은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하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칭찬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별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듯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 인물들을 나눠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왕이 되고 난 뒤 왕노릇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때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비신앙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틀림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장을 비롯하여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것은 엄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울에게 나는 이제 너를 버렸다 선언하고 마셨습니다. 사울로서는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당신의 종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간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사울이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사정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사정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사정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참 딱합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 속에 들어와서 무방비로 용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지키는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어 찌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대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시오. 이번엔 우리가 처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딱 눈 감고 한번 찌르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다윗이 당시 사울 때문에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를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만 없으면 이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도 안 찌르고 부하들도 찌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엄중한 선고가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법정은 매우 무섭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은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으나 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들인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떨어질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닥칠 그 어려움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소리발 같은 법관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눈앞의 법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제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이요, 방법과 과정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일하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신자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행동, 말,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또 시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실까요? 보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 죽은 시체가 성벽에 내걸리는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 보고 아시면서도 참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별탈이 없고 아무 문제,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으로, 모르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생, 온갖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그 아픔의 시간은 잠시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은 드디어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누린 영광의 자리는 잠시가 아니고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또 그 영광을 다윗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도 누렸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이름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험합니다. 고생도 있고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